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관계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관계라면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문제죠. 막힌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막히지 않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인간 나와 또 인간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이게 다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가 또 형통하고 무난하고 또 잘 이루어질 때 사람은 행복하고 또 성공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맨 먼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담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바로 그것은 부부 관계를 이어서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부 관계의 아름다움이 이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고 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부부 관계가 한 가정의 기초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뽑으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 바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결혼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처음으로 탄생이 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가운데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부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과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중매 결혼을 하든지 연애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합니다. 애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고 만난 게 내 인위적인 내가 택하고 내가 좋아해서 만난 것 같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짝지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남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아내,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가정을 시작할 때 든든한 가정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부부 중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남자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옆에 앉아있는 우리 아내, 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도 아니요, 남자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종도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선물을 받고는 너무나도 좋아서 외치기를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하와를 향해서 감탄의 찬미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찬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면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주신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노력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인내하시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인내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 있습니다. 몇 가지 노력해야 될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수고를 알아줘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좀 더 알아줘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는 힘을 얻고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여자가 힘을 얻어서 살림을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수고를 많이 해요. 정말 이 가정을 맡아서 내가 살림을 좀 알뜰하게 잘해보려고 할 때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남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의 수고와 땀 흘림을 역시 알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남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고 삶의 경쟁에서 찾아오는 불안감과 강박감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는 것에서 오는 허무감과 무력감이 그들을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며 육신적인 쇠약함이 그들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 나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남성들의 허세가 또한 하나의 중압감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태를 아내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자신의 남편을 이해해주고 격려해 줄 때 남성들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흔히 말하는 바람을 피울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내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남자들은 그것을 알아주는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다가 유혹에 빠져 범죄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 관계라는 것이 서로가 노력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성숙되지 아니하고 그 관계는 결코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들이 또 노력해야 될 거, 힘써야 될 거,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려는 노력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족이 원망거리가 되고 미움이 되고 싫어지는 일이 되고 그것을 내가 안 봐야 되겠다는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걸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약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 초에 발견되지 못했지만은 결혼 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유치해 보이고 상대방이 자신의 바라는 이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흔히 그때를 세상에서는 권태기 이런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권태기를 지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실망했다. 나 너에게 실망했다. 하다가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죠. 어떻게? 이 권태기를 조정기로 바꿔서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안 보이고 결혼 초에 안 보였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약점이 나타나거든요. 서로에게. 그 약점이 나타날 때 싫어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런 건 몰랐는데 이게 나타났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남편을 대할 것인가? 내 아내를 어떻게 내가 이제는 대할 것인가? 그 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조정을 해야 돼. 조절을. 좀 더 인내심을 내가 갖는다든지 좀 더 부지런하게 내가 돕는다든지 내가 그에게 맞춰주는 이런 조정기가 되면 권태기가 성공적으로 잘 넘어가고 조정을 해서 정말 그 뒤에는 만세반석 튼튼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자 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말씀 18절에 보면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는 서로의 욕심을 채우고 서로만을 위해 달라고 말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 부족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돕는 배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주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것을 우선 자신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여자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알고 보니 이런 남자, 아이고 모르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약점을 인정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잘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정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비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맡기고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은 도와주기 위하여 도와줄 방법과 길을 찾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한 절 쓰여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볼 때 벌거벗을 수가 없죠. 왜? 부끄러워서. 근데 이 가정 안에서는 벌거벗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죠. 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벌거벗었으나 흉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랬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이해하고 감안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이런 남편과 아내 되어질 때 부끄러운 약점이 노출돼도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 흉을 누구하고 봅니까? 애들 앞에 앉혀놓고서 봅니다. 야 너희 아빠 얼마나 게으르고 어쩌고 저쩌고 애들하고 흉을 다 보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편 부끄러운 데를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정에 가서 또 친정 엄마한테 아이고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또 다 고발하고 그래서 남편 부끄럽게 만들어요.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야 누구 엄마 나 결혼 잘못했어 엄마 나 실패했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또 고자질하고 여러분 행복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점점 낫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입 다무시고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약점을 덮어주고 받아주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흩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필요하고 그런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남자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를 이해를 잘 못 해주는 거예요. 뭐 이해를 해줄 만한 기대를 갖고 있어도 이해를 그만큼 못 해줘요. 이런 몸이 어디 가서 이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에게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 내가 이해해. 당신 내가 알아. 당신이 잘못되지 않은 거 내가 알아. 그거를 한마디만 해주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예.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도 친구들 뭐 많이 있고 뭐 선배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다 100% 이해해 주나요?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섭섭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남편들이 등 두드리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알아. 걱정하지 마라. 당신을 내가 믿어. 이해해 주고 여러분 포용해 주는 그 말이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피하죠. 어디 피해서 삽니까? 이 뜨거운 햇볕 내려쬐는 이 세상 속에서 비판만 있고 욕만 있고 판단만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 그늘이 되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배우자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내가 안정감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세상을 또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머리를 좀 써야 된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이름까지 지어 놓아야 되는데 이름은 안 짓고 야 네가 이름을 다 지어라. 그래서 기린, 사슴, 그 다음에 코끼리, 그 다음에 곰 이름을 누가 줬어요? 아담이 줬어요.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따라해라, 따라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죠. 네가 이름 지어. 행복을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의 보따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머리 쓰면서 불행하다 하면 그 불행이 어디서부터 온가 우리 노력하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창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못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못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머리 좀 쓰라는 거예요. 쓸 때 아름답고 못 있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람의 창조적인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정을 세우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플러스해서 우리 가정의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힘을 다해서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가정을 온전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을 받고 정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